정말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까요?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14만 4천 명뿐이다. 이 말 때문에 불안해진 사람도 많고 괜히 신앙이 시험처럼 느껴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정말 숫자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14만 4천은 커트라인이 아닙니다. 시험 성적순도 아니고 자격증 합격자 명단도 아닙니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숫자는 사람을 서열화하고 줄 세우는 데 쓰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수십억 명이 살았고 지금도 수십억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면 그건 구원의 실패이지 승리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숫자가 등장한 이유는 특정 인원을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 상징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압도적인 권력, 황제 숭배, 체제에 순응하는 삶이 당연하던 시대 속에서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질서를 상징하죠. 그 12가 곱해지고 거기에 충만함을 의미하는 큰 수가 더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얼마나 적은가가 아니라 얼마나 충만한가를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을까? 언제 구원받았지? 몇 년, 몇 월, 며칠인가? 어떤 교회나 단체에서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하면 괜히 불안해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어떤 구원을 말하는 건가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넓게 쓰입니다. 병이 나았을 때도 구원이라고 하고 마음이 무너졌다가 회복됐을 때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삶의 방향이 망가졌다가 다시 정돈될 때도 구원입니다. 결국 구원이란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왔다는 총체적인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18세기 독일의 한 사상가가 쓴 희곡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귀한 반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반지를 끼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전해집니다. 그 반지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고 보통은 맏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세 아들 모두 너무 훌륭했습니다. 누구 하나만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보석 세공사를 찾아가 똑같은 반지 2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 셋에게 각각 하나씩 반지를 줍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문제가 생깁니다. 세 아들이 모두 내가 진짜 반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결국 재판장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재판장도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때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지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했죠. 그렇다면 누가 진짜 반지를 가졌는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각자 진짜 반지를 가졌다고 믿고 살아보세요. 그 반지가 가진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일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너무 쉽게 사람을 미워하고 너무 쉽게 배제하고 너무 쉽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런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일그러진 생명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입니다. 조각나 있던 마음이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더러움에 익숙하던 삶이 어느 순간부터 순수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면, 내가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
사람을 경쟁자가 아니라 귀한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면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의 증거입니다. 확신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누군가 와서 당신은 구원 못 받았어요 라고 말할 권리는 없습니다. 구원은 토론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요. 영생은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지금 이 삶이 이미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 삶의 특징이 뭘까요? 감사입니다. 그리고 경탄입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서 감탄하는 능력을 빼앗아 갑니다. 계속 비교하게 만들고 계속 경쟁하게 만들고 옆 사람을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사실이 놀랍게 느껴집니다. 여전히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감사해집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걷는 것, 숟가락을 드는 것, 혼자 밥을 먹는 것. 그 모든 게 기적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합니다. 라면을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고 합니다. 라면 때문이 아니라 젓가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기적이더라고요.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힘. 오늘을 기적으로 살게 만드는 눈. 지금 감사가 회복되고 있다면, 지금 경탄이 살아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생명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